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세상적 즐거움과 정욕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북한의 도발과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전쟁의 위협을 가하는 북한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사드 배치 등 강대국 사이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성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에 회복되어 올바른 나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의 날을 맞은 오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거짓과 우상, 잘못된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장에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림재단이 21세기 신사도적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말씀과 기도, 전도의 열정으로 20만 전도 전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전도의 달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전도함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와 남녀 실업인 선교회, 교육국과 청년 선교국 모든 부서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고향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평안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언급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바디메오뿐, 고침을 받은 다른 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왜 관심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억하기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뒤돌아보면서 야 좀 잠잠해, 야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바디메오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든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과 동시에 그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이 띄는 창조의 역사,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이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란 것은 마지막이지요.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세란 예수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길 가시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길 마지막 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지금이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복음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일에 이 마지막 시간에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적과 기적의 사건만이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영원한 삶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복음이 구원을 갖다 주며 구원이 치유를 주며 복음이 회복의 역사를 갖다 주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바디메오는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보의 시대라고요. 얼마나 SNS상에 이 포털 사이트에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 굳이 책을 찾거나 옛날처럼 백과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어만 입력하면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맛집 정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있을까? 어느 동네 가면 어느 음식이 맛있을까? 제일 많이 정보를 올리고 그 정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정말로 정확하냐? 그 집에 가면 맛있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뭘 보느냐? 뭘 볼까요? 댓글을 봅니다. 댓글에 찬성이 많으면 그 집은 믿을만하고 댓글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약 70%가 댓글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댓글을 믿사오며 댓글을 믿어요. 그런데 이 정보사회 속에 아직도 지구촌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그들이 쓰는 용어가 미전도 종족으로서 쓰는 방언이 몇 개냐면 7,000개가 된답니다. 지금도 성서 번역에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면 능력을 얻으며 예수 믿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예수 믿으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기쁜 소식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성서 번역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도 저 크루드족의 성서 번역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쁜 소식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삶, 복음에 소외된 자들, 여러분 문화와 문명에 손해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에 소외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디메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 신체적 핸디캡을 있었지만은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네인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상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다윗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요,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자요.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 바디메오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요, 저 예수가 앉은 맹인을 고치며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래 그렇다 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만은 거기에 예외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그 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다르면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며 똑같은 기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냐,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자세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으며 말씀을 들어도 이 사건이 내게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의 문제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나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면 나 또한 예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들은 것을,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 붙잡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경험할 때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요, 구원받을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요, 우리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내일이면 늦었어요. 두 번째로는 가능성을 극대화한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는지 48절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 외치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자 바디메오는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헬라 원문을 보면, 헬라어 보면 뭐 동사, 시제 다 나옵니다만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소리를 치는 건지 보통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예수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복음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이 바디메오는 더더욱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린 대부분 있는 것에 대하여 소중함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하여 탈락이만 하지요.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는 눈이 없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듣는 것과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없어 보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내게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거에 소중함 못 느끼잖아요. 얼마 전에 대학생 선교하는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동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의 수 20만 명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50만 명이라면 2030년에는 30만 명밖에 없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는 수가. 정원 감축이 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다 대학 출신이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쳐다보다 보니 대졸에 맞는, 대학 졸업생에 맞는 취직과 직장을 구하니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다 거기에 맞게 대졸에 맞는 직장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니까 직장의 직업의 수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스펙이 쌓여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덮여지는 거예요. 뭐가 더 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직도 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굴 좀 검은 거 묻고 몸에 좀 기름 묻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고 대졸에 맞는 직업만 구하니 취업의 문이 좁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조금 내가 몸고생하고 얼굴에 땀 묻히고 몸에 기름 묻히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남들의 성취욕을 누리며 나리금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대졸매에 맞는 직장만 구하니 여러분 꼭 1등만 존재합니까? 2등, 3등은 필요 없는 겁니까? 2등, 3등 있어야 1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 심리학을 가르쳤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다중지능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8가지의 종류의 지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언어 지능, 음악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의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이들은 한 개인 속에 모두 존재하지만 각 지능의 높낮이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차이 있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은 IQ보다는 이 다중지능 가운데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한 자가 성공한다. 여러분 보세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뭐예요? 음악 지능이 탁월하잖아요. 가만 보세요. 사람들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에 반대수하고 박장대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무슨 좀 우스운 얘기하려면 하나도 안 웃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면 왜 그렇게 잘 웃는지. 왜요? 그분은 그분만의 이야기하는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세요. 그 엄청난 벽화, 8년 동안 내내 벽화를 그리면서 목이 휘어질 정도로 그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게 뭐예요? 공간 지능이 탁월한 거 아니에요. 체육 잘하는 운동선수 보십시오. 운동지수가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나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거 개발하여 그걸 방점을 찍어야 성공한. 바디메 보세요. 보진 못하잖아요. 근데 뭐 있어요? 들어요. 말하는 거 있어요. 보진 못하지만 내게 듣는 거와 말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안에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가장 하나님이신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될 때에 거기에 치유야 회복의 역사와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파디오가 그랬잖아요. 보이질 않지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을 극대화시켰어요.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가진 귀한 강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 될 때에 주님이 돌아보세요. 그럴 때 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귀한 것들, 성경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성경 은사라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에 거기에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겉옷을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리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지막 기회에 지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 자신이 가졌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 불렀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이 오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두 가지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여기 오늘 보면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내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겉옷이에요.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거예요?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고 더울 때 따가운 태양빛을 메워주고 밤에는 담요가 되고 전체예요. 전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간 것이 아니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 부르심에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올지 몰라요. 이걸 버리고 간다고 해서, 예수께 간다고 해서 만약 예수 앞에 나갔는데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아니라 예수가 고쳐주심을 믿노라.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달려나가는 순간 그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께 집중하는 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기가 막히게 외줄을 타고 내려오는 고개사에게 한 관객이 다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공중에서 그 가느다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자 이 고개사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의 비밀이 있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묻자 고개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땅을 내려다보지 않는 겁니다. 내 시선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집중할 때에 나의 몸도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땅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내 시선이 집중할 때 내 몸이 달려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시선이 향해진 곳에 내 몸을 기울여 나아간다고 하는 고백처럼 예수께 시선을 고백하고 내 고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뛰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오늘이 은혜 받은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것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창조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